지난 목요일 한 주 잠깐 쉬었는데 아주 오래 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1장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간다면 31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모든 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지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스스로 선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짓도록 만들어 가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잘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역사.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우상숭배의 형태라는 것, 우상숭배의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이 그거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반응해주고 상벌을 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 모든 맘모니즘 이런 우상숭배 패턴들인데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끌려다니거나 인간의 어떤 것에 대하여 계획 없이 반응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기분 따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미리 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 그 뜻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이 32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선택을 해주시는 장면은 우리 현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성경이었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당시는 성막이 성경을 대신한 거죠. 오늘은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으로 모든 걸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건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함정이 있는 책이 성경인 거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몸된 성전으로 건축해내시는 거죠. 영적인 성전으로. 이게 바로 3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가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혼돈과 어둠과 무지에서 인생을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원형을, 실제를, 본질을 깨닫고 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헬라어 하나 배웠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쓸 수 있는 말인데 호라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안식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이 하나님이 안식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 안식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안식이라는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원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받게 되는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실래요? 하고 손 들었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뭐 카드 하나 썼으면 뭐 영접하는 기도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결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목적인 것이지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식의 종교 형태가 기독교 절대 아니더라는 것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의 법을 주는데 재미있죠? 일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편하게 하루 종일 먹고 놀아라 하고 나를 주셨는데 법이 너무 엄해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고. 왜냐하면 그 안식의 의미가 바로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고 죽인다, 일하면 죽이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법.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은 율법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뭐죠? 은혜의 법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은혜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안식이라는 언약을 맺어놓고 그날은 일하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일 열심히 하죠. 오늘날의 이 안식의 개념은 쉬는 날이 아니고 교회 가서 죽도록 일하는 날이지. 그런 뜻은 꼭 아니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기간이 사실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기간이죠. 이제 그 40일이 끝나고 10계명 돌판, 증거판 그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깁니다. 요즘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요, 전부 다 우상숭배를 주제로 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건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닌데 성경을 강해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주제가 일치해서 움직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특별히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공동체에, 우리가 많은 사람 아니지만 이 공동체에 반드시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같은 주제의 내용을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죠.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혹 내 밖에 있는 금송아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참 쉽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발견하고 깨트리는 게 쉬운 일은 꼭 아닙니다. 내가 그 금송아지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속에서는 몰래 금송아지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식의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심을 예수님이 그건 샤머니즘이고 맘모니즘이고 토테미즘이라고 정죄를 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한다고 애를 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반응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반응을 얻어내려고 인간은 더 힘쓰고 애쓰겠죠. 표적을 찾고 증거를 찾고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일들이 막 생겨날 만큼 힘과 정성을 다하겠죠.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얻고 싶어서.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간음하는, 음행을 하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바로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런 신앙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성전과 신전의 개념. 이거 좀 비슷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내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주인된 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돼서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섬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신전은 절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성전에 연합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이 금송아지를 품고 사는 집합체가 바로 예수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성실된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은 이제 이런 말들을 과감하게 쓸 때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교회 우상주의. 교회 우상주의.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신전의 개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안 그런 교회도 좀 있어요. 좋은 교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과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성전이 아니면 그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분명히 제가 그런 걸 증명해드리겠지만, 교회는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붙여준 이름 중에 제일 위험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방주 아닙니다. 예수가 방주입니다. 아멘? 그 방주라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 방주 자체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지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이런 말이 또 잘못 인터넷에 타고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욕했다고. 아니,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모형이었지 교회의 모형이 아닙니다. 그 방주 안에 살았던 8명 노아 식구가 뭐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주 없으면 결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무력한 인생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그들을 구원했던 방주는 예수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 방주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 돼요? 금송아지와 같은 신전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돼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개신교들이 하는 말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연구해 봅시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덕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노라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루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는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딱 나오죠. 뭐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정말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산 위에서 지금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내려오는 시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었죠. 며칠? 40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번제로 화목제로 이런 걸 막 드려요.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요? 번제와 화목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지금 모세가 산에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라는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거였을까요?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배운 거죠. 그러면 그 애굽에서 배운 그거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한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모세는 누굴 상징하죠? 예, 율법을 완성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땅에서 메시아가 더디 온다고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 소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놓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더디 온다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너 가서 네 재물 다 버리고 와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공부하게 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재물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 버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맘모나스 그 재물의 신을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는데 돈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왜요?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와서 성공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맘몬이라는 우상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안 빠지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4장에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받은 그 십계명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죠. 예? 말로 공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큰 소리 뻥 치고 그들을 모세를 산으로 올려 보내죠. 근데 며칠도 가지 못해서 이러한 죄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인간의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짓된 믿음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첫 줄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라는 데는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련,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길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 주시는데 자꾸 내가 내 믿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믿음을 더럽힌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죠. 기다림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perfect하고 complete 된대요. 이 번역이 조금 문법상 헬라어하고는 잘못된 게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perfect하고 complete하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온전하다 또 complete했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부족함이 없게라는 lacking in nothing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레이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부족하다라는 뜻보다는요 남겨두다, 버리다, 거절당하다라는 뜻이 먼저 있어요. 이것이 의역된 것이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말이 이 영화 제목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겁니다. Left behind. 무슨 뜻이죠? 휴거 이후의 사람.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 거.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Left behind. 이렇게 남겨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이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 남은 자라는 말, 거기에도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믿음의 실현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인내로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어떻게 하지 않게? 이 땅에 left behind도 하지 않게,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영적인 과정이죠. 또 그 믿음의 중대한 요소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또한 내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기다림 속에 던져놓으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야, 나 정말 믿음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기다림이든지요. 그게 뭐 좋은 기다림이든 나쁜 기다림이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야, 난 진짜 믿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또 야고보가 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의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요배의 인내에 대한 밑줄을 그어놓으실래요? 선지자들의 그런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듭니다. 욥의 인내가 상징하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건가요? 뭐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욥에게 허락했어도 그가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서 나중에 복받았다. 이게 욥의 인내인가요? 아니죠. 욥이 인내해야 되는 내용이 뭐였나요? 하나님이요, 욥의 그 의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다 들춰내는 자리에까지 그가 끌려 내려갔죠. 욥이 이게 나의 의다라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는 자리에까지 욥을 끌고 내려가시죠. 그걸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기다림을 툭 던져놓으면 우리 인간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혹은 내가 땅의 보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인지, 내가 왜 하나님 믿고 사는지,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인내밖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도 눕히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페이지 가서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예들이 있나요? 우리가 딱 처음 기억나는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죠.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그죠? 비가 120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다렸어야 했죠. 요셉 기다렸어야 했죠. 근데 이런 기다림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기다림을 통해 뭔가를, 기다림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공했나요? 이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정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실패했죠. 아브라함이 기다리기도 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죠. 언제? 사라가 와가지고 우리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예? 저 몸종 데려다가 아기를 낳으면 어떠냐. 아브라함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오케이 그러고 아기 낳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 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웃다고 소리나 하죠. 기다림에 실패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란 우리 인생의 실존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입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누가 인생의 주권자인가를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또 2번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사람들 안에 있던 건 뭐였습니까? 그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혹은 염려죠. 염려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텐데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게 산상수훈의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쌓는 보화 맘모나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염려에 대한 주제예요. 두려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인 거죠. 이게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을 우상 숭배로 혹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버리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건 결국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죠? 신을 위해서? 아니죠. 그쵸? 그 우상 숭배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거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요, 항상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거에 꼭 있어야 돼요. 좋게 말해 축복이지요. 사실 다 행운, 재수, 운수, 대통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까요? 그 축복이 그냥 오면 재미가 없어. 내 노력으로 만들어주는 재미가 없어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죠? 기적과 같은 신비요. 이 우상 숭배는 이 축복과 신비라는 걸 꼭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헌금으로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헌금이라는 건 속전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속전은 뭐였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었고요. 11조도 그 11조를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를 만나자마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투자한 거 아니었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바뀌어갔단 말입니다. 이거 다 우상숭배죠. 금송아지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뭐 성수주의라면 복을 받는다든지,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재수에 몸붙지 않게 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나온다라는 건, 이건 예배를 완전히 거꾸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살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영적으로.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근데 나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게 예배인 거지, 이 땅에 죽어야 될 나를 살게 만드는 게 예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전부 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대박에 대한 기다림, 그거 어떻게 좀 하루라도 빨리 오지 않을까 이래갖고 빌고 또 비는, 이거는 우상 숭배죠. 이런 건 뭐 좀 우리처럼 세련된 사람들은 안 한다 치더라도요, 또 이런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좀 더 이런 금송아지 숭배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종교적 원리를 철학적 기준으로 삼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나 현상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들에 대해 반응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종의 생활 철학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뭐 한국의 그 오전 방송, 뭐 아침마당 이런 거, 뭐 그런 거 들으면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을 교회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죠.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거나 세상의 리더가 되라고 준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존재죠. 세상에 리더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어 좀 공부했잖아요. 알렙. 그 뜻이 뭐라고요? 리더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왠지 교회가 무슨 세상을 계몽을 하고 개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교회 운동, 교회 문화 이런 건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부작용만 지금 더해가고 있죠,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무조건 잘 돼야 된대요. 왜? 그래야 내 자존심이 좀 사니까. 네? 그래서 막 한국교회 보면 건축가 그럴 때 보면 막 성도들이 막 빚내서 막 교회 건축하죠. 교회가 부도 내면 성도들도 다 그 빚더미 자기가 떠맡아야 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 이거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대중성이 있는 진리인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뭐 문화 사역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뭘 떠드냐면요. 교회가 포용해야 된다.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대중적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라고 이런 게 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는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사지가 찢겨 죽일 만큼 독선적이고 도발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세상과 그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나요? 무슨 세상과 춤추는 교회요. 말은 멋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 잘하는 교회들을 뭐라고 오늘날 얘기를 해주냐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건강한 금송아지죠? 살찐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3번에 한번 가져보죠. 이런 외적이든 내적이든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뭐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면서 뛰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뛰놀다라는 말이 아주 방종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애굽에서.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왔잖아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가 몇 년이죠 지금? 200년 하고 얼마 됐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누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굽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형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런 짓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간음과 음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40일간 그 시내산 꼭대기에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그 시내산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가짜 시내산 말고 진짜 시내산에 보면은 그 산 꼭대기가 까맣게 아직도 타 있어요. 사진이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였죠. 그 산은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내가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신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다음 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어떤 존재로 변형을 시켜야 직성이 풀렸던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동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바로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고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 것이죠. 광야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영적으로 타락한 본질을 다 드러내는 곳이고 스데반 집사는 그걸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교회가요, 이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그거 숨겨주면서 금송아지라도 괜찮아, 열심히만 믿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 잘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속에 품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금송아지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데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합시다. 이 시대는 정말 그거 하고 살아가야 될 때예요. 개혁의 때가 되지 않습니까? 자, B로 넘어가서 봅시다. B.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냉정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7절의 한 구절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 너의 백성.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샤카트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상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상해서 버려야 하는 상태가 있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 매일 만나를 먹고 있으며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여전히 그게 사람이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여전히 부패한 사람.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위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게 내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목이 뻣뻣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은 한 단어예요. 카슈에라는 말인데 이건 불치예, 고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야비하고 뻔뻔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에 뭘로 보였다?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만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가 이 하나님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를 모세가 온전히 깨닫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당신은 이런 분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안 거예요. 40일 동안 그 산에서 하늘의 모형,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끝이 날지를 다 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것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했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할까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이죠. 모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일곱 말로 십자가상의 7원으로 이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번역인데요. 이걸 좀 더 확고하게 번역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회개하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들도 썼는데, 회개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붙이기 뭐하니까 굳이 번역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하는데요, 이래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한숨을 내쉬다, 회개하다, 스스로를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한다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열받아갖고 잠깐 잘못 생각했었네. 쪽팔려. 내가 모세한테 훈계하다든지 내가 마음 다시 고쳐먹을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너 많이 컸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이런 장면일까요? 아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 출애굽 시킬 때는 내 백성 내 부대가 내 백성이라 했거든요. 여기서 개심한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에요. 그게 집사님이 좋은 지금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잖아요. 모세를 통한 메시아의 계시.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해주고 32장 마지막 끝에 가면 진짜 메시아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뭐예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내 이름 지워버리고 이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누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모습들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지만 인간과 같은 회개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지금 광야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 가게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했죠? B 끝냈죠. 이제 C 파트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송아지와
증거판이 만나자마자 깨어지는 사건이 나오죠.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순전가도 해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32장에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되는 한 중요한 이 구속의 역사는요, 첫 번째 주어진 증거판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니에요. 내용상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죠. 법이 주어졌어요. 뭐 하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인생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어져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죠.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원시 복음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내산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어때요?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법과 상관없이 우상숭배,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땅에서 어기고 있어요. 그때 율법의 완성을 상징하는 모세가 내려와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돌판을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상징이 그 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게는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면 반드시 죄라는 인간의 실존이 폭로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오셔서 대신 깨어지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의미가 있죠. 계약이라는 건 이렇게 파괴돼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은 깨지고 나면 더 이상 계약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죠? 율법이 1차 파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완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건 반드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니까.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깨트려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파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이 역사하는 것을 잘 상징해주고 있는 기가 막힌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 다시 주시죠.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거나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넣어놔라. 그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언약을 품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도. 우리 그렇게 공부했죠? 기억하시죠? 네. 내가 바로 그 법궤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라는
언약궤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은 율법의 죄로 죽어야 되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가 깨어짐을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 돌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진리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그 재를 먹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행하였으니 라는 이 큰 죄는 사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간통죄를 말하는 법정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뭐 했다? 땅에서 간음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간음을 하면 완전히 버림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간통한 여인에 대한 판결법이 이 5장에 다 나오는데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어떤 여자죠? 간음한 여자. 계속 읽어보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분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번제단에서 그 재물을 가루로 만들어 그걸 물에다 넣어서 그걸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간통한 적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애기도 낳고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붓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저주의 표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또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열받았더니 그 형 아론이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변명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메시아의 모형, 중보자의 모형을 갖고 기도하는 얘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하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찌가 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길 원하는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에 대한 아론의 변명이 참 웃기죠. 금을 걷어다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그냥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 금송아지가 누구 아이디어였죠?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첫 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뭐라도 좀 믿어야 하고 숭배하고 그래야 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은데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2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금고리 다 빼가지고 갖고 와. 우리가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요. 왜요? 아는 게 그 애굽의 신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풀어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불에 던졌더니 하다 보니까 송아지 나왔어. 그 송아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어.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을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역사가 혹은 전통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줬어. 이런 교회가 나왔어.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오늘날 소위 대형교회라는 것이 마치 교회의 모범인 듯 어떤 교회의 성과주의, 교회의 성공주의, 교회의 확장주의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하고 똑같죠? 금 넣었더니 송아지 나왔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우리의 열심을 들였더니 이런 교회가 나왔어 이거잖아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드리려고 다 프린트를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또 이 사모가 와갖고 몸이 좀 아프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제가 빠뜨리고 왔는데 주일날 드릴게요. 어느 한 그 기독교 기자가 이 교회들이 오늘날 빠져있는 예외주의, exceptionalism, 예외라는 말 있죠? 뭐 예외가 없다 할 때 그런 exceptionalism의 예외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금송아지에 비유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다 해놨는데 잊어먹고 안 갖고 왔어요. 주일날 좀 드릴게요. 네. 자, 그 밑에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육의 눈은 항상 뭘 보게 돼 있어요? 이미지,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보는데 영의 눈으로 우리는 내용을 볼 줄을 알아야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다 외형주의에 빠져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표면적인 형상과 이미지가 아니더라도요,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감격과 바램으로,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방법, 감각과 바램으로 자기 안에 만들어 오는 형상들도 이게 금송아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에 공부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맘모니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있는 금송아지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는 절대 천국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신부라고 말하죠. 이 말은 교회가 구원의 대상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구원의 주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는다. 하나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1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자꾸 매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자칫 잘못하고 하면 교회가 구원을 해주는 어떤 곳인 것을
구원의 어떤 주체인 걸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느냐고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교회 안 믿는데. 교회 안 믿는데. 그죠? 교회 믿는데, 교회. 왜 교회를 믿어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인 양 착각하죠. 물론 신실한 주회종들이 교회에 있는 거 사실이지만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해서 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정도가 되고 나면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그 직분 그거 뭐라고 그거 받으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받으면 그 직분이 무슨 훈자인 줄 생각하고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 그거 다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일이라니까요. 금송아지에 금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목을 매냐면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외식이 쉽거든요. 내가 많이 가려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지 하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척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만. 그쵸?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실까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꼭 눈에 뭔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숫자적으로 막 부흥을 해야 되고 되든지 말든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원인지 망상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확장을 시키고 양적으로 부풀려 놔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런 걸로 나를 증명해내고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막 이런 증거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요. 이 시도가 다 뭐냐면 금송아지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한참 한국 교회가요, 이 교회 건축의 붐이 일다가 이제 그게 한풀 꺾이고 나니까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현상이 뭔지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빨, 금가루. 근데 그 금리빨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예를 들어 금은과 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원한다고 이빨을 금리로 바꿔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 저는 안 봤어? 그건 귀신도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우리 이모님이 살아셔서 어릴 때 많이 놀러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가마솥 뚜껑이 가마솥 안에 들어간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그거? 그러니까 신비를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not by sight, but by might. 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눈으로 보여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금송아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중보를 보며 우리가 좀 은혜를 정말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을 하죠. 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사망과 저주의 잔을 마시고 그렇죠?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메시아의 중보기도가 딱 나오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은 성격 좋은 아저씨 아줌마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려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하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름이 써있는 책이 나와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다 봤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거기 써있는 걸 이미 모세는 3,500년 전에 봤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료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하고는 정말 다르죠. 금드니까 나왔어 이런 있다고 소리하는 종교인들과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서 나 지옥 보내서 나 멸망시켜서 이들을 구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는 이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망당해도 나만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쵸? 이와 똑같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던 사람이 신약에 또 하나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서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우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거를 누가 해주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랑 같이 증거해 주신다. 이게 정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 웃기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은요, 절대 구원이 없음을 성경에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래 위치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경고하시죠. 그 자리, 자기의 위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아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섬기고 가늠한 인생들에 불과한 거죠. 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10처녀 중에 그 비유가 이걸 가르쳐주죠. 여러분, 청함은 받았으나 신부의 본질을 망각한 이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결론 하나는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청함은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10처녀가 대기실에서 함께 자고 있었지만 다 같은 신부가 아니었듯이 그 대기실과 같은 교회에 오늘 다 모여있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더라는 것을 그런 말씀들이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27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3,000명을 도륙하는 사건이 나오죠. 레위 족속들이 와서 성경을 잘 보세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딱 보면서 벌써 밑줄을 딱 그시는데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3,000명을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였는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헌신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걸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이거는 분명한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걸 선포하는 건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에 우리가 굉장히 들을 때마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노트 안 해드렸어요. 제가 그냥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헌신인 거죠.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경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그림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성취해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모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중보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러려면 우리는 금송아지가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다 파괴시켜 버려야